오늘 말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목소리로 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여러분들은 귀로 또 눈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들을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내어서 일렀다. 장인어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소.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어른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소. 장인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에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소.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교미하는 순연서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었소.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순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라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야곱의 여정 좀 그려집니까? 이삭으로부터 태어나고 에서와의 관계, 또 어머니 말만 듣고 그렇게 쭉 에서에게 팥죽을 팔고 뭘 팔았죠? 뭘 얻었죠? 팔고 장자권을 얻었잖아요. 축복권을 얻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축복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으로 가요? 어떤 자로? 도망자로 가잖아. 도망자. 축복을 받았는데 도망자로 간대요. 여러분 축복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인생이 바뀐 게 아니래요. 인생이 여전히 똑같아요. 도망자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야곱이 자기의 인생 속에서 거짓으로 속임수로 평생을 살고 그렇게 떠났다가 그 야곱보다 더 크게 아주 사기꾼 같은 삼촌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당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10번이나 나를 속였다고 했잖아요. 10번이나. 여러분 잘 봐요.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지금 두 가지 사이에 서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여기에 머물러 서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아니면 내가 이곳에서 떠날 것인가.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건 여기서 떠나라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라는 건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떠나야 할 때가 있는데 참 우리가 떠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뭐냐면 우리 익숙함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자리가 편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익숙해서. 그냥 힘들어도 익숙한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억울해도 익숙한 게 좋아요. 이미 버텨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요, 이게 엄청 힘들어요. 변화를 되게 힘들어요. 변화를. 그래서 그 익숙함을 잊지 못해서 결국에는 내가 변화를 꿈꾸고 가잖아요. 결국엔 돌아서 어디로 와요? 그 제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은 자기가 변화를 꿈꾸고 뭔가 어디를 떠납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꿈꾸고 어딘가를 떠나는데 결국에는 그 떠나는 그 자리가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서 다시 익숙한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 자리를 못 놓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요. 몇 년 동안 보내죠? 무려 14년 동안. 그 시간은 결코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뭐 재물을 갖고 갔겠죠. 뭐 여러 가지의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왔지만 라반의 집은 좀 부자였어요. 하지만 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셔서 라반에게도 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라반의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물론 거기서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것을 받지 못했어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떠나야 되잖아요. 못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리를 쉽게 못 떠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보다 못해 얘 정신을 못 차리네 하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뭐라고 합니까? 3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오늘 이런 질문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익숙함을 떠나지 못할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떠날 수 있을까? 오늘 이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익숙한 고통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삶은 겉으로 보면 뭔가 성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마지막 절에 어떻게 나왔죠? 30장 30절 말씀인가요? 31절 말씀인가요? 야곱이 부자가 됐다고 하잖아요. 부자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야곱처럼 이렇게 살면 부자가 되는구나, 성공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수많은 억울함과 눈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는 성실하게 일했어요. 하지만 속임수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고 견디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보았다고.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내가 다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좀 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과만 보고 판단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우리의 과정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견디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살펴보고 계신데, 다 살펴보고 계신데요. 다 살펴보고 계신데.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편 1장 6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뭐예요?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아무도 몰라주는 그 시간 속에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패드를 안 갖고 와가지고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장을 옮길 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을 보고 살피고 계세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지켜오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오고 계세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기 시작.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주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어.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어. 아멘. 죄송합니다. 제 감정을 좀 넣어가지고 저 혼자 읽었네요.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경험에 그런 정리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에요. 야곱이 잘해서 버틴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아서 견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잘해서도 아니라고요. 내가 건강해서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요. 환경이, 야곱이 잘해서 버틴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아서 견딘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 때문이 아니다. 한번 우리 121편 시편 121편 말씀인데 5절 그리고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돌아보면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지나온 과거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왔던 스쳐했던 나의 모든 아픔들, 슬픔들이 여러분 상처로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서 한 추억일까요? 아니면 한 이야기거리로 나의 스토리를 그냥 읽는 것처럼 쭉 읽어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걸 읽지 못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함부로 말을 꺼내서 그걸 읽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 봐요. 나중에는 그것들이 그 상황들이 어떻게 돼요? 나의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죠.
그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넘어질 뻔했던 순간도 있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막아주셨다. 지켜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믿음은 익숙함이 아니라 어떻게 움직일까요?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떠나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그저 그 자리가 익숙한 거예요.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여기에 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라. 떠나서 여기에서 중요한 이 단어가 뭘까요? 이제. 믿음은 무조건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떠나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제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아멘.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야곱은 두려움 때문에 떠났어요. 그래서 그 떠남은 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같은 떠남이지만 이번에는 그 떠남이 뭘로 되는 줄 아세요? 순종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익숙함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장면을 봅니다. 라헬과 레알의 고백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아멘. 이건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함께 서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있잖아요.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형제들이 있잖아요. 뭔가 같이 일을 할 때에 나 혼자 결단하고 나 혼자 하면요 어긋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해요? 분열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움직이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부부의 관계도 똑같아요. 한 마음이 되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서로 같이 힘을 내고 한 방향으로 같이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결단하고 혼자 하잖아요. 바로 어떻게 돼요? 종말이 다가와요. 바로 종말이 다가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힘대로 내가 지시한 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씩 해 나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엇박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상황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익숙함에 머물고 있는가? 내 생각대로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함을 통해서 내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가요? 믿음의 길은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탁드릴게요.
혼자 아니에요. 절대로 혼자 갈 수가 없어요. 혼자 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조금씩 그 늪에 빠지게 돼요. 어떻게 늪에 빠져요? 내 방식의 믿음대로 늪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정답이어서 내 말만 믿어요. 내 생각이 좋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짱이야. 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거든. 나 혼자 믿음 생활을 하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요 되게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엄청 센 분들이 있어요. 아주 하나님 맨날 만나고 맨날 음성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과 대화가 안 돼요 저는. 대화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말만 하면은 정답이래요. 정답만 말씀하세요. 막. 그래. 공감을 요구를 해요. 공감을 하지만 못해요. 그래.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근데 그 함께하는 더불어 함께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그 공통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왜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중보 기도가 있는 줄 아십니까?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한 사람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함께 나누세요. 그래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룹별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팀도 괜찮고 세 팀도 괜찮아요. 나중에 제가 그걸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교육하고 우리 말씀 묵상 그거 교육하잖아요. 그래서 배움과 세움까지 가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함께 그룹 스터디가 아니죠. 우리 셀 모임처럼 우리 성경 말씀 그리고 삶을 나누는 그룹을 만들 거예요. 이거 우리가 속회라고 하거든요. 감리교회에서는 속회를 만들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또 작은 교회들을 만들어 갈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저 16절 말씀 단순한 그런 동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는 더 분명하게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맞춰볼게요. 야곱은 같은 길을 떠나세요. 처음에는 도망자였어요. 그런데 그 간 곳이 맨날 속임만 당하는 곳이었어요. 맨날 속여요. 맨날 속여요. 제가 지금 일을 병행하고 있는데 자꾸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 전화로 왔는데 목사님 어제 엊그저께 제가 아는 지인이 목사님이 하고 있는 그 일 거기서 사기를 맞았대요. 제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직원들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뻐 보이려고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를 되게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직장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저의 배려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 거 다 알아요. 저는 근데 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전 목사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왜 하나님 저희 그걸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저는 목사라고 얘기를 해요. 네. 놀래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제가 목사님 같지 않은데요. 너 어떻게 목사님 같지? 그럼 저는 저의 정체성을 늘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요 뭐가 좋은지 아세요? 저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널리 알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요. 왜요? 나 자신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말도 행동도 생각도 조심조심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전 기독교입니다. 아니, 기독교라고 제발 말하지 마세요. 네. 전 기독교예요. 종교가 뭐예요? 그건 종교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더 임팩트가 있어요. 저 기독교예요. 이건 좀 뭔가 약간 좀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뻔하잖아요. 그런데 옆에 사람한테, 만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뭔가 태부터 다르지 않아요? 뭔가 다르잖아요. 막 회사에서 술을 권해. 물론 뭐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진짜 먹을 수밖에 없는, 또 담배를 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가를 제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죄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이건 얘기하고 싶어요. 건강을 생각하세요. 이것까지 얘가 얘기할 수는 있어요. 건강을 제일 생각하십시오. 좋은 방법 있잖아요. 다른 거. 근데 그게 막 그거밖에 없대요. 그거밖에 없대요. 스트레스를 푸는 건 그거밖에 없대요. 예. 근데 이해가 또 돼요. 근데 좀 그렇잖아요. 술자리에서 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랑 저 기독교예요. 이거랑 좀 뭔가 무게감이 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거는 그냥 가볍게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실상생활에서 내가 누군가인가를 여러분 드러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변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SNS 이런 데 있잖아요. 인스타. 제가 요즘 스토리를 자주 봐요. 스토리를 보면은 많이 여러분 혹시 스토리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많이 드러내세요. 거기 말씀도 막 드러내고 나 교회 다닌다. 우리 교회도 좀 많이 올려주시고 광고를 좀 하세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도 좀 꾸며봐요. 인스타도 앞에 저희 사모님이 디자인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피드 하나하나를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 분위기를 내려고.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들이 신앙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해요. 그 사람의 관점과 관심이 뭐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뭘 보겠어요? 그리고 거기다 올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장할 아니에요. 저장하려면 그냥 핸드폰 속에다가 저장만 하지 왜 거기다 올리겠어요? 뭔가 소통하기 위해서, 뭔가 드러내기 위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은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그걸 드러내십시오. 뭐 때문에 이렇게 제가 오래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야곱은 그 같은 길을 떠났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이제 떠나는 사람이 됐다고 했어요. 과거는 두려움 때문에 떠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익숙하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직 머물라고 하시는데 혹시 내 감정 때문에 떠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빼고요. 하나씩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내가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나라 이거예요. 떠나라. 믿음은 이것입니다. 익숙함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익숙함에 머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제 도망이 아닙니다. 피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 피하려고 숨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님의 때에 맞게 움직일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럼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묶인 게 아니에요. 익숙함 때문에 묶인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리바이브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를 맞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제 익숙함 때문에 그냥 그저 도망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머물려고 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우리가 반응하며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복된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내가 다 보았다고, 너를 내가 지켰다고, 이제 떠나라고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하나님 이제는 이 야곱이 익숙함 때문에 또 하나님 자기들의 그 불편함 때문에 떠남이 아니라 이제 순종으로 떠나게 하셨고, 이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셨고, 순종으로 떠났더니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리바이브 교회도 하나님 정말 주님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의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며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며 또 복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익숙함에서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 우리가 움직이며 살아가는 복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